할렐루야. 은혜와 회복이 있는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자리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주일에 주신 말씀 붙들고 현실과 약속 사이의 그 틈을 메우면서 3일간도 열심히 사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틈을 메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맞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수없이 I will 하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예배 은혜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현실과 그 축복의 약속이 맞닿는 그런 경험을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귀한 은혜의 자리 잘 오셨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큰 평화와 큰 기쁨이 항상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된 삶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넘치는 평화를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실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 이곳에 가득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어디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 넘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이번에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게 샘솟는 기쁨, 여러분의 소리로.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평화와 이 기쁨을 주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금을 던져라, 그럼 내가 약속한 그 일을 이루겠다. 우리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새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믿어라, 구해라, 기도해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금을 던질 때에 놀라운 약속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오늘 약속과 현실의 그 괴리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압도하여 기적을 보게 하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간절히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I will, I will, I will.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금을 던질 때, 내가 너희가 신음하고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는 그 문제 가운데 일하여 주겠노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금을 던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가정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신 약속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현실과 이 약속의 틈을 벌리는 수많은 허탄한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바알과 같은 헛된 우상에서 떠나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기도를 구할 때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감으로 메말라 신음하는 현실 속에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베델의 가족들, 참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문제들, 육체의 연약함, 또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로 어려워할 때 지금도 곁에서 큰 소리로 I will 하시며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 오직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 불가능할 것 같던 모든 견고한 삶의 문제가 한순간에 무너져 흔적도 볼 수 없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보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주님께로 받은 사명 따라 일체의 타협함 없이 거침없이 나아갈 때에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적진이 무너지는 승리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맡겨주신 참으로 막중한 사명들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헵시바 일천의 자리마다 기도로 겸손히 무릎 꿇는 백성들이 넘쳐나고 새 생명 축제를 통해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무리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방문하는 선교지마다 풍성한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사역들, 우리 주일 교회 학교와 전 세대 큐티 운동과 베델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날마다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일으켜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셔서 이 교회가 맡겨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이끄실 때 부정함이 없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실행위원과 또 모든 목회진과 또 교사와 직분 맡은 자들,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에 맞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빛의 갑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시련과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는 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영광 돌리는 말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자리 잘 나오셨.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성도님들 인사 나누실까요? 귀한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원래는 우리 아시다시피 주성필 목사님 그 시리즈 우리 저 말씀 시리즈 가운데 원래는 진행이 되어야 되는 시간인데요. 지금 목회진들이 정책 수행의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 계셔가지고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게 됐는데, 저도 저희 주성필 목사님 그 강의를 너무 좋아하는 팬으로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으로 오늘 수요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또 말씀으로 은혜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고 함께 메시지를 나누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전체입니다. 빌레몬서 1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빌레몬서 1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1절에서 3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는요 한 장으로만 이렇게 기록된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구약에는 오바댜가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 2서, 3서, 유다서,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가 그렇습니다. 한 장으로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심술 굳은 분들이 이제 그 성경의 장절을 말할 때요, 가끔 장은 말하지 않고 절만 말씀하시죠. 유다서 10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몇 장이라고요? 라고 묻는 분이 꼭 계세요. 그러면 퉁명스럽게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시면 질문한 사람이 굉장히 부끄러워지죠.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성경이 한 장으로만 이루어졌는지 외워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오바댜 전부 이응으로 시작해요. 이응으로 오바댜, 신약의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오늘 이 빌레몬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 전체라고 말씀드렸지만 1장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놀라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그 빌레몬서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봉독했습니다.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감금된 상태에서 골로새에 있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뭔가 특별히 부탁할 일이 있어서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로마 수감 감금이죠. 감금 그 주택 감금이 무슨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나는데 그 집에 감금된 그 상태에서 기록한 편지들을 저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연금? 감금? 죄송합니다. 그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마지막에 빌립보서, 이렇게 4권이 옥중서신이죠. 근데 그 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는요 동시에 기록되었고 또 함께 보내진 서신입니다. 이 3개의 편지가. 이 3권의 그 서신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그 로마의 감금 중이었던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창립자로 추정되는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당시 그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과 이렇게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들을 듣고 그에 대한 답을 이제 편지에 써서 이제 골로새 교회로 보내기로 했는데, 사실 이 골로새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그 내륙에 위치한 도시거든요. 에베소에서부터 봤을 때 불과 10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어차피 골로새까지 가는 길에 에베소를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차피 그 에베소를 거쳐가니까 에베소에도 내가 편지를 한 통 쓰자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당시 그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이 에바브라만이 아니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출신의 남성이 있었는데 그는 이제 주인으로부터 도망한 노예였습니다. 근데 어떤 경위로 그가 바울과 함께 있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의 일을 돕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마침 이 오네시모가 도망한 원래 주인이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였던 빌레몬이라는, 바울도 평소에 알고 지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 골로새로 내가 편지를 보내는 김에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쓰자. 그래서 이 오네시모와 관련된 그 도망한 노예인 오네시모와 관련된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3편지가 서신이 동시에 기록되고 함께 보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저희가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이제 봐서 알겠지만
그 안에는 정말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을 밝히는 정말 오늘의 그 신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놀라운 가르침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 장짜리로 기록된 빌레몬서만큼은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가득한 그런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아해집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가 성경에 들어갔을까? 왜 성경에 포함시켰을까? 하지만 사실은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저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의 여러 서신들이 이론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면 이 빌레몬서는 당시에 그 복음의 삶을 산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얼마나 절실하게 최선을 다해 교회와 복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레몬서의 주제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요.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의 삶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희생하는 삶으로 드러난다. 제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오늘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바울입니다. 바울. 빌레몬서에는 바울이 교회 안의 문제를 복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 사이의 이 지금의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죠.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을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느라. 어제 그 큐티 본문에도 있었듯이 확인했듯이 여러분, 바울은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바탕으로 명령 한 번만 하면 사실은 이 일이 깔끔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간구하죠. 바울의 이런 태도는 분명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마도 바울 스스로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부탁함으로써 빌레몬도 오네시모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대하도록 본을 보이려고 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가진 힘을 우리가 10분 활용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가진 힘을 사용하는 그 쉬운 방법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그때 내가 가진 힘보다 훨씬 큰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레미제라블 주인공 장발장, 그를 변화시킨 것은 그 은 식기를 훔쳐갔다가 잡혀온 그에게 은 촛대마저 내어준 그 주교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교의 권위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과 가르침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 아니었죠.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자신의 힘과 권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굴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문제의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의 능력을 훨씬 넘어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네. 이 내용으로 보아서요, 오네시모는 그 주인에게 도망할 때 주인에게서 뭔가를 훔쳤거나 혹은 큰 손해를 뭔가 끼친 후에 책임을 좀 이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손해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갚겠다,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이 아니죠. 사실은 빌레몬이 예를 들어 오네시모에게 만약에 자유를 주게 되면요, 그가 노예로서 가지는 가치, 그것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죠.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지금의 돈으로 한 5만 불 정도, 5만 불 정도 달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적습니까? 노예 하나 둘만 하네 뭐 이런 지금 약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금전적 손실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참된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참된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한 희생치고는 사실 너무 큰 희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까지 희생을 감당한 경험이 있을까요? 문제를 겪고 있는 지체를 회복시키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 스스로 손해를 감수한 경험이 얼마나 있을까요? 새생명 축제가 이제 곧 열리는데요, 그때 우리가 데려올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은요, 그냥 입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본을 보이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구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본으로 보이신 복음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 바울은 지금 그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5살 때 일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느 날 그 동네에 같은 친한 친구가 저에게 재미있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저를 동네 가게, 조그만한 그 동네 가게,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가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 정말 인기가 많았던 그 초콜릿인데 우산 모양으로 된 초콜릿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조그만 그 초콜릿을 2개를 딱 들더니만 주머니에 쓱 넣고는 제 손을 잡고 훅 나가는 거예요. 5살 때. 이상하다. 엄마랑 여기 올 때는 항상 얼마예요 계산하고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스킵하고 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리고 그 친구를 따라가서 이제 뒷골목에서 그 훔친 과자를 나눠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 과자가 지금까지 먹은 어떤 초콜릿보다 맛있었던 그런 초콜릿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뒤로도 이제 몇 번 같이 친구와 함께 가서 이제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담대해져서 저 스스로 이제 독립을 해서 혼자서 가서 훔쳐서 먹고 그렇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그렇게 들키지 않고 이렇게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에서 혼자 이제 과자를 먹고 있는, 마루에서 먹고 있는 모습을 할머니께서 보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상하다. 얘가 이거를 살 돈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해서 할머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용주야, 너 그거 과자 어디서 샀니?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났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는 울면서 할머니 손을 잡고 그 가게 앞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뭐 훔쳤는지 빠짐없이 다 이야기라 해서 그 훔친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 가게 할아버지께 다 배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 할머니께서 그 할아버지, 우리 가게 주인이신 할아버지께 몇 번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사과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였던 저였지만 그 장면이 정말 충격적으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너무 저를 대신해서 정말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돈을 지불하시고 수도 없이 할머니가 훔친 것도 아닌데 할머니가 대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큰 잘못을 저질렀나 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 할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2번 다시 훔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대신 내가 져주는 희생이 맺는 결과고 열매고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동체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문제로 힘들어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기꺼이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혹시 무관심하고 못 본 척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인해서 그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가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빌레몬. 자, 그렇다면 빌레몬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그는 먼저 이를 위해 큰 금전적인 희생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내가 피해에 대해서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내가 다 갚아줄게 말해라 라고 말은 했지만, 그렇다고 빌레몬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럼 좀 좋습니다.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서도 지금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서 누군가 피해를 보셨어요. 제가 보다 못해서 안심하십시오. 그 피해는 제가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 여러분은 물론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녹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웬만해서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적 리더에 대한 리스펙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물며 당시에 사도의 한 사람이었던 바울에게 자기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게 한다?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죠. 결국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물질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뿐이었겠습니까? 그는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도망간 노예를 용서해준다? 이거는요, 당시 다른 노예들에게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거나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는 부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만약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면 이 일로 거래처가 끊기고 큰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5만 불 정도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에게는. 그러니 이 사건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 빌레몬이 감수해야 했던 희생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간파했기 때문일까요? 바울은요, 이 빌레몬서를 보면 최선을 다해서 빌레몬을 격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지극히 사실 사적인 개인적인 내용의 편지임에도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교회에게 썼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은 왜 빌레몬 개인에게 써도 되는 이 편지를 굳이 교회 전체에게, 교회 전체를 수신자로 해서 쓴 것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바울이 빌레몬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의 희생에 대해 교회가 그것을 인지하고 감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요, 교회로 편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대표가 회중 앞에 이렇게 섭니다. 그래서 모두가 듣는 가운데 그 편지를 들고 읽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이 그것을 다 들을 것으로 전제하여서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이 다 듣고 있는 앞에서 빌레몬의 그 믿음과 사랑이 존중되고 인정받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를 높여주고 있는, 칭찬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결국에 빌레몬이 자신의 말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이 행할 것을 확신하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이 순종과 선행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그에 합당한 격려를 받도록 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교회에서 누가 뭘 잘했다고 특정 사람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그래도 되나? 성도가 선행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뭘 그렇게까지 교회에서 앞에서 칭찬을 하고 막 그렇게 높여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한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칭찬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실 자격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빌레몬의 희생은 골로새 교회에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됐겠죠. 큰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로 공동체가 누리게 된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자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선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선행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됩니다. 칭찬이 선행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선행을 입은 자들의 반응으로 표현되는 칭찬은 그 선행을 행한 사람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자기 밭을 팔아서,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일로 사도들이 직접 요셉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이름 바나바를 지어서 붙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바나바였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좋은 본보기죠. 우리 교회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수요예배,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예배 세워지고, 우리 방송팀,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일들로 넘쳐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 수고와 헌신에 대한 그 감사의 말들과 감사의 표현들로 가득 넘쳐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얼마나 흐뭇합니까? 이상합니까? 찜찜하고 막 교회가 이상해 보이십니까? 너무너무 흐뭇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해 준다고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교만할 사람은요, 칭찬해도 교만하고 칭찬 안 하면 감히 나에게 범접할 수 없어서 지금 아무 말을 못하는 이런 식으로 교만해요. 어차피 교만할 사람은 칭찬해줘도 어차피 교만했으면 교만하고 칭찬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셨으면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칭찬하면 교만해지실까 봐 꼭 참으실 필요 없습니다. 가셔가지고 안 보이면 찾아가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도요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드시고 너무 맛있어, 그러면 가서 너무 맛있어요, 커피가 맛있어요, 칭찬해 주시고, 내가 칭찬하면 또 이 사람들이 또 이게 덜 노력할까 봐 억지로 참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칭찬해 주시면 오히려 그것이 격려가 되어서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더 신나게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감사와 인정의 말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힘이 되고, 의미를 잃고 지금 힘을 잃고 지친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나서 힘껏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용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이 이 편지를 교회를 향해 쓴 또 하나의 이유는요, 교회가 빌레몬의 그 희생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에는 3대 기능이 있어요. 3대 기능.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가 그것입니다. 케리그마는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디아코니아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든 종류의 이런 섬김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교회들은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듯이 교제라는 뜻의 말이죠. 교제.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 의미하는 교제는요, 단순히 그냥 사귀는 거, 같이 밥 먹고 그냥 차 마시고 이야기 좀 하고 이런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어 안에는요, 공유하다, 동반자가 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누군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지금 막 분투하고 있을 때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 함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지금 바울이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 엄청난 희생과 수고가 빌레몬 한 사람의 것이 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가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당할 때, 그의 비즈니스가 곤란을 겪을 때 그것을 혼자 다 감당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루라고 지금 그가 교회를 향해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위해 빌레몬을 비롯해서 온 교회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함께 했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오네시모가 무슨 희생할 일이 있습니까? 그는 사실 이번 일의 가장 큰 수혜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바울과 빌레몬의 희생으로 이제는 그가 앞으로 자유를 얻을 테니 앞으로는 이제 행복한 날만이 기대되는 상황 아닐까요? 그런 기대로 지금 골로새를 향해서 막 이렇게 신나게 향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울과 빌레몬은요, 이 일을 위해서 금전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면, 오네시모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 살아있는 그냥 상품에 불과했어요. 인격이 없었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그리스 철학자들은 노예는 나면서부터 열등한 인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헬레니즘 문화 배경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노예들의 그 처지가 어떻겠습니까?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는 말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노예가 주인에게 도망을 쳤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망갔다 잡힌 노예는 대부분 목숨을 잃습니다. 그 식인 물고기 떼가 있는 강에 막 던져지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정확하게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지금 처지예요. 지금 이 편지를요, 누가 빌레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바울은요, 두기고와 오네시모 두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오네시모 당사자에게. 그래서 지금 오네시모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자기가 도망쳐 나온 주인에게 직접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골로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는 지금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자기를 향한 지금 처절한 응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옛 주인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직 교회의 덕과 복음을 위해서. 설사 그가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평생을 도망한 노예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냥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런 나라로 도망가서 살면 거기서 자유인으로 얼마든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그는 살아남을지도 알 수 없고, 설사 살아남아도 도망한 노예, 짐승보다 못한, 그보다 더 못한
도망한 노예라는 꼬리표를 달고 수치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을 택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의 덕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요,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화목해 되었다는 그 소식인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화목해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은 오네시모는 이제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빌레몬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치를 각오하고 그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으니까 이제 과거의 잘못은 더 이상 그 잘못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다라고 우리 믿는 경향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더 이상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 죄로 인해서 깨어짐을 당한 사람은 여전히 나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억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지우지 않으신 것은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몫이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땡 하지 않았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토색한 것, 속여 빼앗은 것을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결단하죠. 평생 목숨과 같이 여겼던 그 돈을 걸고 지금 복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서라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그의 결단이 그의 구원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잘못으로 관계가 깨어졌음을 알면서도요,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게 사실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오네시모가 보인 복음의 삶을 위해 목숨과 명예까지 건 모습은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인물,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그리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요, 그들이 부름받고 구원받은 복음의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 결코 쉽지 않은, 가볍지 않은 희생과 수고를 감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결론이 어떻게 났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났을까요? 결론이 빌레몬이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오네시모를 그냥 이렇게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요.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순교 전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 오네시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 감독에 대해서 그 교회 감독, 가장 높은 감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감독이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도망한 종 오네시모는 성도들의 희생과 수고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바울은 편지 서두에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자신이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그 처지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뒤에 보면 에바브라, 지금 갇혀있지도 않은 에바브라를 수식하는 말로도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된 자들을 모두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갇힌 자들의 희생과 신앙의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 빌레몬서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겨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며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세 사람이 보여준 것처럼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닮은 자기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어떤 희생의 모습이 십자가의 그 희생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온유회가 지금 2달 넘도록 헵시바 1천 외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까지 나오고 90세가 넘으신 그런 성도님까지, 어르신까지 나와서 지금 목이 터져라 교회와 복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무심하게 그렇게 우리는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거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다른 이에게도 전해지도록 5만 불씩 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귀찮고 성가시고 피하고 싶고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로서 그 고백에 합당하게 교회를 위한, 복음의 진전을 위한 희생과 수고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수고를 통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소망이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는 참 복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닮아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성도를 섬기고 세우는 모습을 통해 예수 향기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교회의 덕과 복음의 진전을 위해 살았던 이유는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십자가 사건이 그들 존재 자체를 압도해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을 이루고 있는 그 어떤 명분도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크기의 깊이의 희생을 감수하며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지금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십시다. 주여, 죄로 죽어가던 나를 부르셔서 십자가 복음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그 일을 위해 얼마든지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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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고통 다 견디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여 우리를 향해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수고해주지 않겠니? 너희의 가진 것을 희생하지 않겠니? 너희의 피곤한 몸이지만 일으켜 내 앞에 나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기도해주지 않겠니? 나를 위해서 너희가 좀 그렇게 해주지 않겠니? 너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명예를 잃더라도 너희가 사회에서 비난을 받더라도 너희가 큰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 감당한 그 희생을 생각해서 나를 위해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를 세우기 위해 그 일을 너희가 감당해주지 않겠니? 하나님, 이 부름을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비들은 목숨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위해 복음의 진전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희생하였는데 우리에게는 어찌 이렇게 아까운 것이 많고 우리에게 어찌 이리 드릴 수 없는 것이 많고 어찌 이리 귀찮고 하나님 우리 무심한 하나님 이런 마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이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됐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헵시바 1천을 비롯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새생명 축제, 맡겨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오네시모와 같은 그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일 등등 교회와 복음의 진전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지금 산적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참 성도들을 주님께서 모아주시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능력 부어주셔서 이 교회가 시대적 사명 감당하는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실행위원을 비롯해서 목회진들 모든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 우리 정책 수행해 주신 목회진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와 성령의 감동 부어주셔서 내년에 행해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계획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우신 이 베들교회, 주님 사랑하시는 이 베들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얼마인 가운데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주여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배우며 교제하며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교회를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뜻이 결코 갈라설 수 없고 서로 반복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신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나아가 이 사명 감당하는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 그 뜻, 교회 뜻 가운데 나의 뜻을 하나 일치시키고 믿음으로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힘쓸 수 있는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희생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정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높이 드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가 밝히 보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복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무익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같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찌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나 무덤덤할 수 있는지, 주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복음의 진전 위에 무언가를 희생하고 힘쓰는 일에 왜 이리 서툴고 어색하고 주저하게만 되는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십자가 은혜를 향한 뜨거운 감격과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먼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복음을 위한 희생과 수고와 열정이 우리 삶에도 보여지게 하시고, 그렇게 헌신되고 결단한 주의 성도들을 통해 이 시대의 오네시모들을 일으키는 교회, 이 시대를 향해 담대히 싸우며 이기며 나아갈 빌레몬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복음을 향한 성도들의 희생의 땀과 눈물이 공동체 가운데로, 셀 가운데로, 가정 가운데로 흘러들어가 우리가 속한 모든 지경을 살려내고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을 살려내는 복된 교회로 날마다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전과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자신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